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습관처럼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마귀 사단 틈타지 않도록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의지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역사하시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인데요. 예, 우리 같이 합독하죠. 시편 11편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면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저에게는 새벽에 오늘 한 가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때때로는 습관처럼 두려워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또 이 일을 또 제가 해야 되나요? 정말 피하고 싶고, 그리고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 자신에게 또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습관처럼 주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과제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길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할 수 있을까라고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질 때에 기쁨으로 대하는 것과 그리고 이 일을 또 내가 왜 해야 되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귀찮아하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비록 좁은 길이라 그래도 그 일이 비록 내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래도 그 일이 비록 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가 오늘 맡겨진 주님의 성전의 교회의 일이라 그래도 모든 일이 우리가 습관처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난 귀찮은데 안 했으면 좋은데 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레슨하는 게 있다면 믿음의 성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계속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고 때때로는요
마귀는 계속 그 일을 피하게 합니다. 습관화시킵니다. 너 무섭지? 너 두렵지? 이 일을 네가 어떻게 또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마귀가 때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이든 간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현직에서 최고의 권력자였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장은 아들로부터 쿠데타를 당하고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통하여 왕권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의 모습을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울 왕에게도 쫓김을 받게 되고 인생이 다윗처럼 한탄하고 원망하고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수없이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죠. 근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험악한 그런 인생 가운데도 다윗은 오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를 그는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며. 여러분, 다윗이 공경에 빠져 있어요. 다윗이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옆에 있는 부하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옆에 다윗의 삶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빨리 이런 난리가 났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빨리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십시오. 숨으십시오. 그냥 그 일이 없던 일처럼 그냥 그 일을 감당하지 말고 숨으십시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고 있죠. 환난을 당할 때, 인생의 기가를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오늘 이러한 공경 앞에서, 이러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을 수 있도록 세미한 음성 앞에 삶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다윗과 같이 산전수전 공중전 우리가 같이 다 겪지는 못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와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여러분 더욱더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뭐냐면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가족이 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성도가 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집이 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일터가 터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터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나에겐 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의와 진실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의지하고 있는 터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터는 차원이 다른 터입니다. 무너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환난과 그 어떤 큰 재앙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석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터가 4절이 있는데 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터전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터다. 눈으로 일일이 감찰하시고 살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일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듭나 어려우나 어떤 상황이라도 다윗은 터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항상 아무도 안 볼 때도 그는 맡겨진 일에 내가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여 오늘도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터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할렐루야.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일을 좋아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의롭다는 칭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의로운 일을 통하여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분과 얼굴을 대하듯이 오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앞에 있을지라도 의로운 일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 벌써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오늘 나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참된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피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인생의 곤란을 당할 때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다윗을 보며 나도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무너질 세상의 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도 혹시 이 길이 외로운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해도 용기 있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도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오늘 먼저 내 마음을 주님께 맞추며 주님께 피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온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